37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마이크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회복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말은 모든 한계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형편의 수준에서 믿음을 가지면 안 되고 내 형편의 수준에서 믿음을 가지니까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믿음을 가져버리면 어떤 환경도 어떤 여건도 어떤 이 어려움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증거로 그런 자들이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고 응답받았던데 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뭐 했습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예. 엄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들이 구박을 해요. 그때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꿈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꿈, 다시 말하면 하나님 꿈,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꿈, 이것을 잡게 됐단 말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에게나 뭐였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이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받게 돼 있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령을 받게 되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까지 아직 나지도 않는 자녀들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꿈이 있어요. 자,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을 잡게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렸는데도 노예 생활하는데 어렵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고 노예로 보내신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 다윗이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 인생을 향한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주여 도와주옵소서가 아니고 내 인생을 향한 다윗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 꿈을 다윗이 붙잡았던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보십시오. 바울 사도도 자기 인생의 목표를 놓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예, 바울의 인생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내가 너를 불렀다. 제자들을 12명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 성경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나와 있죠.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하셔서 부르셨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원하셔서 불렀다. 이사야 43장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 손가락 지자에다가 가르칠 명자. 손가락으로 딱 가르쳐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내가 이는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자,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면 이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 중에서도 바울아 두려움을 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이 결국 뭐라 합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하노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이 먹고 입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그렇게 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당연히 그 일은 되어줘야 되겠다. 그걸 보고 당위성적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로마로 가면 죽는다고 이 환상에 보였는데 우리는 환상에 로마로 가면 잡혀 죽는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로마는 잡히니까 도망가자. 그리고 다른 데로 갔을 텐데 바울은 그런 것 향해서 그렇게 잡힐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멘. 그런 표현으로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향한 정말 하나님의 꿈이, 네,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발견하면 뭐가 되지냐? 이것을 발견할 때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에게 참 기도가 회복되죠. 그걸 보고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 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삶의 이유가 발견되는 그걸 보고 가치관이라고 하죠. 성도의 가치관이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 가치관 안에서 뭐가 나오죠? 기도 제목이 나오죠. 그 가치관 안에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 실제적으로 성도가 정말 회복되어져야 될
귀한 어떤 비밀이 있는데 무엇이 회복돼야 되냐? 첫째, 성도가 회복돼야 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자, 오늘 우리 현주가 예쁘게 옷 입고 딱 왔어요. 그런데 우리 현주가 이혜영 권사 딸,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뭐 그걸 믿어라. 이혜영 권사, 네가 이혜영 권사 딸이다. 네가 엄마 딸인 걸 믿어라. 엄마 딸인 걸 확신해라. 엄마 딸인 걸 감사해라. 이 안 해도 쉽게 얘기해서 확신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이거 믿지도 않아도 지금까지 거 믿지나 말거나 내가 난 내 딸이요. 그건 기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주의 백성이 됐다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당위성적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응답. 우리는 하나님의 거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걸하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 그러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사장님 그러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당연히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 편에 서고 자녀를 위하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이 젊었을 때는 참 성격이 남자다우셨고 그리고 아주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사고를 쳤더니 그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 줄 알았거든요. 막 저는 막 맨날 나무래서, 왜냐 사고를 많이 치니까 저건 자만나 저는 막둥이야 저건 너는 막 자녀가 아니고 왼수다 그랬다면서 어쩔 때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호적에서 파벌 해야 되겠다고. 근데 아직까지 못 팠어요. 왜냐? 왜 못 팠는지 알아요? 낳았는데 어떻게 파겠어요? 판다고 파집니까? 호적에서 만약 이름을 팠다고 봅시다. 그러면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호적에서 파버려도 아버지 아들이요. 그때 뭐냐면 아들이 뭘 잘못했냐 잘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누구를 뭐 사고를 쳤냐 마냐 이것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아들이 덜 어려움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뭐랄까요 고통을 안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뭐 감옥에 가고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인생 망치지 않도록 그것만 관심이 있지, 뭘 얼마나 사고를 쳤냐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 그건 안 따지더라고. 경찰들이야 네가 뗄 때 오른주먹을 먼저 쳤냐 왼손으로 쳤냐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그놈이 먼저 때렸냐 네가 먼저 때렸냐. 경찰들이야 그런 생각을 해, 그런 얘기를 하지, 헌병대들이야 그런 얘기를 하지. 아버지는요 그거 상관없어요. 뭐냐, 우리 아들이 덜 고난당하도록,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고생 덜 하도록 어떻게 하면 이 뭐랄까 빼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될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부모의 관심과 경찰의 관심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놈을 벌을 내릴까, 뭘 잘못했는가, 무엇이 모자란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 편에 서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뭐한 자의 것이요?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여러분 그걸 보고 침노한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쉬운 말이 있어요. 뭔지 아냐? 믿는 자의 것이다. 확신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찬송가 열려는 나는 부족하여도 그러냐? 부족하니까 매를 때리고 그러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내 의지하여 항상 어떻게? 얻어 터지리로다? 항상 망하리로다? 항상 이기리로다. 아멘? 말로만 찬양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믿음을 해요? 성경이 그랬어요. 성경이. 우리가 진토인지를 알면 우리가 연약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려. 나는 이렇게 모자랍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나는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니까 겨우 구원받고 겨우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을 축복하시려거든 이번 주일에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기경을 넓히 하시고 증인 되도록 도와주세요. 기왕에 예수 믿을 거 멋있게 믿고 기왕에 응답받을 거 겨우 안 죽고 사는 밥이나 먹고 사는 응답이 아닌 증거 있는 응답이 되게 하시고 기왕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성공하도록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겨우 11조도 못 내는 인생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나는 그 교회를 건축할 만큼 응답을 받게 되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요게 이번 주에 야베스가 했던 야베스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한이었고 야베스가 그 한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주여 나의 인생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서론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자신이나 내 형편이나 내 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로 교회와 성도들을 완전히 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뜨게 하는, 다시 말하면 텔레비 보면 가수들 떴다 걸잖아요. 예, 무명으로 있다가 막 유명해진 걸로 떴다 걸잖아요. 여러분 인생 한번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꿈을 못 이룬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미안합니다만 우리처럼 확실한 복음과 하나님이신 비전과 기독교라는 종교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의 절대성과 당위성과 영원성과 필연성, 이것이 뭐냐?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해답이에요. 유일성. 여기에 대한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과 확신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을 신학자들 설명해도 제대로 잘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같이 모자라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해야 되고 잘 뭔지 모르지만 그래 될 것은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수준을, 여러분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내가 뭘 믿느냐? 왜 낙심되느냐? 나를 믿으니까 낙심되죠. 내 수준을 믿으니까 낙심되죠. 하나님의 수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진짜 회복해야 되는데 이 뭘 확신하는 것을 보고 다른 말하면 회복이라고 하는데 당위성적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 했다?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예. 우리 인생은 반드시 떠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 끝까지 그랬어요. 땅 끝까지 일어나야 증인이 되리라. 뜨게 돼 있어요? 안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뜨게 됐다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으로 뜨게 될 겁니다. 기능을 가진 사람은 기능으로 뜨게 될 것입니다. 네.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지혜로 뜨게 될 것입니다. 비전을 가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비전으로 뜨게 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이 예배드려 약간 늦게 이 새벽에 왔는데 우리 예준이가 탁 엄마와 같이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는요, 야, 오늘 아침부터 예준이가 올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야,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 조그만 애가, 이게 보고 싶은 거 있죠. 근데 아침에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준이가 안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수혜비에다 나왔잖아요. 근데 예준이, 왜 그러냐? 내가 봤을 때는 예준이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의 꿈이 있겠다. 근데 인생이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단에 들다가 예준이 한번 들다가 내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처럼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승원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승원이 놈도 특별히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진짜 지혜와 명철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뭐냐?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하면 응답 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영빨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응답이 오면 좋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뜨게 돼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주인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예준이가 꿈이 뭐냐 했더니 대통령이래요. 딱 생긴 것도 대통령감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대로, 그러면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평생은 못 해먹잖아요. 한번 해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남은 시간에 뭘 거냐? 대통령 한 번 오고 너는 이제 선교사를 하든지 주회정을 하든지 전 세계로, 한국에 프레젠트 되는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 복음 들고 가방 들고 다닌다. 그 다음에는 뭐냐? 승원이가 먼저 한번 해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 전에 또 이제 내가 이제 아직은 어떤 이런 거 모르는데 내 가슴 속에 있는 꿈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우리 교회 최씨 집안 하나에서 또 대통령 하나 나오가. 그러니까 계속 하면 돼요. 대통령 한 3개 배출해버리면요, 전 세계에서요, 생명로 교회 가면요, 대통령 만들어내는 교회. 간단해요. 애들 커버리면요, 뜨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기도하고 렘넌트 헌신했던 우리 안수입자, 최태양 안수입자,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뜨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래, 다른 거 속지 말고 딱 믿어라. 당위성적 응답. 다시 말하면 당연히 응답 받아야 될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당위성적 응답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에 뿌리 내려본 걸 보고 확신이라 그래요. 당위성적 응답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당위성적 응답이 나오기 위해서 당위성적 절대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교회다 예배드리는 예배당,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마태복음 16장 이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이겨내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하나님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19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봐라.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42절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포럼하면서 우리가 뭡니까?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곱씹고 되씹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며 이걸 보고요, 묵상하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었어요. 주야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절로 맺고 시제를 따라서 모든 부족함이 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의 서밋시대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게 교제를 하는 것이냐? 떡을 때문에 교제를 했어요. 무슨 떡 말입니까? 성찬과 예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피 흘려 죽는, 이 성찬할 때 뭡니까? 예, 이는 내 떡이 살이니 이는 내 피니, 그러면서 떡을 떼고 잔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비밀과 그 생명의 비밀의 말씀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확신하게 되냐.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이죠. 네.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 네가 알지만 크고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대로 뭐하고? 일하시고. 예.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일하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 놓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반드시 뭘 주셨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보다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그냥 주의 종이 존경스러울 거면 맞아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운 그거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성취된 말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 중요한 거예요. 수돗물이 중요해요? 수도관이 중요해요? 네? 수돗물이 중요해요? 수도관이 중요해요? 수도꼭지가 중요해요? 수돗물이 중요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물이 필요해서 수도관도 있고 이 수도꼭지도 있는 것이지, 물이 중요해요. 좋은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관이 녹이 안 슬어도 수도꼭지가 정상으로 운영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좋은 물이 필요하다면 수도관과 수도꼭지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수도관이 중요하고 수도꼭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 좋은 물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절대적인 주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관이 흔들리는 사람이 응답을, 절대 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디가 말씀 어떠냐? 인터넷 돌아다니는 말씀도 많고 정보도 많고 뭐 많고 많잖아요. 훈련도. 아니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뭐냐? 강단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목사 아니냐? 그러면 첫째 목표가 뭐냐? 아까 우리 이윤승 목사님이 기도하는데요, 성령 충만하시더라고. 근데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너희 목사들이 뭐 해야 되냐? 맡겨진 양들을, 성도들을 성공시켜야 된대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대요. 그러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뭐냐? 그 방법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본주의도 하고 율법도 쓰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쳐래요. 뭐 인본주의도 하지 말고 하지 마라 그러더니 무슨 그런 거 해라. 딱 목적이 하나 있대. 뭐냐? 강단해 주신 메시지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잡도록 만드는 일에는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인본주의도 하고 율법도 써래요. 왜냐? 강단의 메시지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공하게 돼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주님이 빚값을 주시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모자란 주의 종에다 입을 삐뚤어서다 말을 바르게 하게 만든대요. 진짜 메시지를 그대로 잡아버리면. 여러분 때문에 저도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릇 준비, 여러분들의 그릇 때문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응답의 종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간구하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때우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 뿌리를 내리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교회 가운데 들어가는 그렇게 하는 게 교회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다면 여러분들은 이 밤에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요.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찬송가죠.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 있잖아요.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는 길, 그죠? 내가 안고 일어서고 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고 주의 말씀에 있어요.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거 훈련시키니라고 광야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는 언약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게 하려고 언약궤를 향해서 일주일 만에 들어가 볼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린 거예요. 왜냐? 그거 훈련시키니라고. 사나 죽으나 말씀드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신명기에 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라?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해되십니까? 들어갈 때 나갈 때 부지런히 가르치다 너희 자녀들에게. 뭐 때문에? 말씀 붙잡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없이는 지음바가 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뭘로 잡는단 말이에요? 삶의 등이요 길로 잡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보고 영어로 뭐라 하냐?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는 그 사진기가 있어요. 일본어는 캐논. 그 말은 캐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준이라며 척도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몇 센치나 되냐? 이걸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뭐합니까? 센치 자로 재보면 돼요. 그 센치자는 날씨가 덥다고 늘어지고 날씨가 춥다고 줄어지고 그러면 센치 캐논이 아니에요. 이거는 춥든지 절든지 기분 좋든지 싫든지 딱 센치는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딱 재보면 나와요. 저울 있잖아요. 저울 눈금이 캐논입니다. 기준이요. 늘렸다가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영원한 캐논은 뭐냐?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캐논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캐논으로 붙잡았다 이 말이죠.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했다? 기도했어요. 에레미야가 그 말씀대로 일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넣어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보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 했나 최소한대로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한 50번만 읽어봐라 하잖아요. 그랬더니 김현정 권사님이 목사님 20번 더 읽어보니까요 버겁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해봤구나 싶은 거 있죠. 해보면 그래요. 아침에 내 새벽기도 얘기했습니다.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제일 처음에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찬양 있죠. 딱 어디를 지나가는데 2층에 기독교 백화점에서 앰프에서 약간 흘러나오는 이 찬양이 내가 이제 그 청년 때요. 나의 하나님 근데 가다가요 진짜요. 누구 그 유행가 노래처럼 총 맞은 것처럼 뻑 쓴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 나의 하나님. 얼마나 그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말입니까? 근데 탁 은혜가 와버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필이 와버리더라니까.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나 혼자 모여서 우리 동료들 몇 명 내 차에다 싣고 그때 제가요 코란다 가지고 있을 때요. 집차. 뭐 거의 한 30년 훨씬 전이죠.
근데 그때 우리 동료들을 싣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기도하자. 근데 이 형이 기도원에 가서 10시가 그때는 지금 교통도 맞지만 그때는 교통이 별로 없잖아요. 10시, 11시 넘어버리니까요. 갈 차가 없어요. 내 차밖에. 내가 가야 가요. 나는 제일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대목만. 그 다음에 대목은 뭐야, 이렇게, 찬송가는 몰라요. 왜냐? 그것만 듣고 피를 받고 왔어. 저녁 내 나의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하나도 뭐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더라고요. 새벽과 밝게 올 때까지 나의 하나님을 외쳤는데, 그 말을 저녁 내 해도 질리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세상이, 내가 세상을 뜰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냐면, 밥이 지겨운 사람은 뜰 때 됐어요. 여러분, 냉면을 아무리 좋아해도, 냉면을 아무리 좋아해도, 냉면 한 삼시세끼 한 이틀만 미개불면, 콧구멍에서 냉면 냄새 나서 묵기 싫을 겁니다. 소고기 너무 좋아하는 사람, 좋은 소고기 등심, 안심 해가지고 한 이틀, 2박 3일로 소고기만 미겠다. 지겨워서 소고기 냄새 나서 못 먹을 겁니다. 뭔 생각 난지 알아요? 그렇게 지겨운 밥 생각이 나요. 그래요, 그러네요. 저는 감자를 좋아합니다. 저녁에는요, 밥을 좀 먹으려고 했더니, 밥이 좀, 날씨도 덥고요. 오늘 저녁에는 밥이 약간, 이제, 전국 가려고 지겨운 게 아니고, 좀 다른 것 좀 먹어봤으면 쓰겠네. 그랬더니, 사다 놓은 냉면 어디서 나온 거 있잖아요. 라면처럼 해먹은 거. 그거 있냐 했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 먹으려고 해서 내가, 좀 그렇다. 근데요, 낮에 나가면서 내가요, 감자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4개를 나눠갖고 8개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사모님이. 해가지고 딱 전화. 그거 한 3조각 딱 먹고, 네. 그거 먹고 나니까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감자 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먹었어요. 어머니, 나 감자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근데, 감자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한 2끼 내지 3끼만 감자만 먹으라고 하면, 내가 진짜 열받을 겁니다. 지금 감자가 지금. 그러네요. 뭔 생각나겠어요? 밥 생각나요. 또 밥 먹을 때 뭔 생각나요? 여러분, 양식도 좋고, 일식도 좋고 다 좋은데요. 외국 나가서 조금만 있어봐요. 제일로 그리운 게 뭔지 알아요? 김치. 김치 없으면요, 고추장이라도 비비면 그 맛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타고 이제 들어가면, 기내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 식사를 줘요. 이제 식사 때가 넘어가니까. 그럼 그거 먹을 때 반드시 한국산을 시켜요. 비빔밥을 이렇게. 그러면 뭐가 따라냐면 고추장이 치약처럼 딱 이 튜브에 든 게 나오거든요. 그걸 저는 언제나 허주면 이어 갖고 갑니다. 좀 짜서 먹고.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은 잘 안 먹어요. 그냥 내놔요. 그럼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되겠냐 할거 그걸 주라 그래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불러갖고 혹시 고추장이 이렇게 안 쓰고 남은 거 내가 그냥 뜻도 않고 내놓은 거 있으면 그거 한 몇 개 주면 이렇게 알았다고. 그러면서요, 제가 비행기 타면요, 비행기 많이 탔기 때문에 알아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럼 갖다 줘요. 고추장 갖고 가면요, 목사님들이요, 그 고추장이요, 한 개에 10,000원 그래도 사 먹는 사람 있어요. 멋져. 10,000원. 그럼 사봐, 어디 가서 10,000원 줄게. 한국까지 갔다 와야 돼. 멋져. 내가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어떠네요? 10,000원 정도 아니요. $100. $100 얼마냐 알아요? 지금 112,200,000원이요. $100. 그래서 $100 줄 테니까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은. 그만큼 귀해요. 근데, 고추장 짜 먹으면, 아무리 일식이지 양식이 좋고 뭐하고 해도,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 사람한테 고추장 주면서 $100 그러면 미쳤냐 그래요. 줘도 안 먹는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먹어봤던 것과 우리가 먹어봤던 것이 달라. 에?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먹어봤던 게 뭐 있습니까? 내 일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체험해봤던, 먹어봤던 게 뭐 있냐고. 맛을 알아야 맛을 낼 거 아니요. 아무리 자격증을 따고 뭐하고 이렇게 조리사 요리사 이렇게 다 해놔도 진짜 고급 요리를 먹어보고 그 맛의 의미를 알아야 그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맛을 모르는데 어떻게 음식을 만들어내요? 먹어본 놈이 그 맛을 내지.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성공이면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은혜를 한번 받아봐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하게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만 살고 그냥 살다가 이 세상 뜨는 그러한 이 사람은 살지 말고 내 인생을 정말 택하자고 구원받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귀하게 나를 축복하시려거든 좀 제대로 된 축복을 주셔서 하는 그리스도를 멋있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 그러니까 야베스가 이번 주일에 그 기도를 했잖아요. 주여, 나의 인생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멘. 복 받았기 때문에 귀양이 복 받은 거 좀 제대로 된 거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얼마나 콧구멍이 더 답답해야 진짜 기도를 한번 하고 도전을 합니까?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빨리 졸업하고 요단강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언약궤가 큰게 언약궤 매는 자들이 요단강에 발을 밟으니까 뭐다 따라갔는데 거기서 물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매는 자들이 요단 가운데 딱 서 있으니까 물이 계속 가니까 사람들이 건너갔어요.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12지파에서 요단강 앞에 서 있던 언약궤가 서 있던 그 자리에 물 갈라진 그 자리에서 돌멩이 12개 지어다가 매다가 갔다가 언덕에다 12탑을 12층 탑을 산 거예요. 그게 뭐냐? 2차 저차 2차에서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서 왔더니 언약궤 앞에서는 모든 것이 꺾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언약만 잡으면 된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믿음만 회복되면 된다 이 말이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를 믿는 게 믿음이요.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일반 잡종교가 완전 다른 거 뭐냐?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어쩌다가 온 게 아니고 말씀을 수천 년부터 주셔갖고 그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석가모니는 어느 날 나다 보니까 막 지가 났어요. 들려요? 네. 예수는 나을 것이라고 말씀을 먼저 줘놓고 말씀대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언약을 먼저 받고 응답을 먼저 받고 응답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다. 믿는 자들만 그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응답을 이미 줘놨는데 그 응답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응답을 이미 줘놨기 때문에 당위성적 응답을 받아요. 당연히 되어져야 될 응답. 요걸 내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속고 환경에 속고 내 육신의 연약함에 속고 여기다 자꾸 낙심되고 실망되고 걱정되고 하는 거, 요거 불신앙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받는 자 맞기 때문에 이런 복이 아니고 이 정도에서 살아나는 복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정의 될 만한 복을 주시옵소서. 나를 복을 주시려거든 기경을 넓혀주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진짜 당위성적 응답을 이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 하나님의 방법인 언약을 붙잡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바로 그것이 주님의 절대적 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한마디로 해서 땅끝까지 나의 정의이 되죠. 여러분, 사명, 절대적 불가항력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명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을 하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그게 기도예요. 따라서 내 인생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뭐라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꿈이 뭘 통해서냐?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가 돼요? 반드시 성취돼야 돼요.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당위성적 응답이라고 그래요. 구원과 능력과 축복과 창조의 역사를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 비밀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자 하나님, 그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한계와 여러 가지 여건과 사단과 저주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그 비밀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성취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그걸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적 주권을 주게 하신 성부 하나님, 그 비밀을 이루시는 이유에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 아멘. 한계를 넘어서 반드시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이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삶 속의 능력인 성령 하나님. 여기 지금 뭘 설명한 거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방법 설명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취하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밤에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시간입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러세요. 하나님 뭔 말인지 몰라도 주신 걸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뭔 말인지 다 못 알아들어도 주님은 이미 주신 걸 믿습니다. 엄마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유식 만들어갖고 줬어요. 그러면 이유식이 뭐, 얘가 뭐 당근도 들고, 뭐 또 표고버섯도 들고, 뭐 소고기도 들고, 뭐 또 뭐가 쭉 갈아가 줬어요. 애가 소고기는 무엇이 좋고, 당근은 뭐니까 비타민 E가 많고, E 많고, 뭐 단백질 있고, 뭐 있고, 분석 다 몰라도 그냥 엄마가 준 거니까 입 벌리고 퍼 먹으면 그냥 아니고, 그냥 받아 먹으면 그 영양이 엄마가 준 거, 병원이 알아서 줬을까, 엄마가? 예. 오직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고 줬을까?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따라서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찬 했을 때 그냥 뭔지 몰라도 그냥 받아 먹어라 그래요. 그래서 낙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믿는 자들이 그거예요. 그러면 성삼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뭐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성삼위를 다 이해하겠어요? 나도 이해를 다 못 얻었는데 주님은 연구해도 바닥이 나지 않아. 그러나 아무리 모자란 사람이라도 당장이라도 예수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분석을 많이 하는 신학 박사라 박박사 목사님이나 목사님이라도 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그리스도는 뭐 한계는 무한대요. 그리고 은혜는요 가장 연약한 자들에 대해 임하시면요 완벽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도 주셨으니까 먹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의 긍휼을 베푸셔서 주여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많기 때문에 아멘 했다오니 주여 아멘 귀향이 할 바에는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서 기경을 넓혀주시고 아멘.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그것도 못해? 그래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겁니다.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쉽죠?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아이고, 저것을 다 기억을 알아야 되는데, 그치기 다 하네. 그러려면 목사 해야지. 목사라고 다 압니까?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쉬워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이유식 다 분석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받아 먹으면 된다니까. 네. 엄마가 젖 주면 그냥 젖 빨아 먹으면 그냥 애는 잘 크게 돼 있어요. 젖에 뭐가 들었고 엄마가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요즘 뭘 많이 먹어서 젖에는 무슨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거 분석하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애기입니까? 그것이 박사지 어른이지.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아멘 믿습니다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잘 나는 모르고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근데 내가 당연히 돼야 돼. 안 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무신앙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주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귀향에 복을 주려면 확실한 거 좀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게 되도록 승리하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매일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한번요 성눈샘 보고 잡고 50번이 어려우면 30번이라도 읽어봐. 딱딱 그려놓고. 그리고요 계속 그냥 달달달달달 읽고 달달달 읽고 하지 말고 쭉 그렇게도 읽어도 돼요. 쭉 읽어보고요 음미해보고 읽어보고 하면요 여러분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들어요. 성경을 쭉 읽는데 계속 읽다 보는데 이상하더래요. 처음에는 자기 눈으로 성경을 그냥 침침하기도 하고 잠도 오고 막 이러더니 다음에는 성경이 갑자기 말씀이 성경 귀절이 돼요. 글귀가 막 움직이더니 자기 눈으로 막 들어와버리더래요. 그래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자식 은혜 받았네. 어떤 친구가 걸더라니까 나한테 형님 이렇게 그 자식 은혜 받았다. 그걸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막 쭉 해갖고 내 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어느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잡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버려요. 끌고 가버려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 내 생각을 이해시켜버리고 적용시켜버려요. 그때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주님을 손을 잡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이 우리 손을 잡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택한 거 아닙니까? 아까 이윤승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뭐 때문에 택했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은 우리를 시켜먹고 부려먹고 뜯어먹고 핥혀먹고 베껴먹으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고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불러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병이 들었던 가난하던 염려 아무것도 그래서 가로 열고 그걸 안 했어요. 중한 병은 죄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라. 말씀이 우리를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단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방법에 완전히 붙잡히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 시간 나의 불신앙을 제거해 주시옵시고 당위적 등 응답 절대적 방법과 사명적 성취의 확신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나의 무지하고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에 쌓였던 나의 연약함을 불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내가 정말 내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게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주여 되어줄 수밖에 없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사로잡게 되고 말씀에 이제 우리가 통치받게 되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권능에서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때 능력에 붙잡혀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게 되도록 주 예수여 창조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권능과 확신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때 영광을 보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이 눈이 깨게 하시고 믿음의 신앙이 열리게 하시고 그때 영권이 잡히게 하시고 그때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그때 영광을 말하게 되며 그때 복음의 잠증이 되며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며 복음의 가치를 나타내게 되며 성도의 진정한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세우게 되며 복음의 영권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설명하게 되는 잠증이로 일하게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가 단순하게 기독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한번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예배 한번 드리고 의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게 되길 원합니다. 영권을 해보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산 증거를 체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이 있어도 외친 자는 많아도 생명수가 많은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이며 말씀이 무엇이며 성도가 무엇이며 전도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원하신 주님 주의 성령의 한이 우리의 가슴에 막히게 해서 도와주옵시고 이 절대적인 사명과 축복을 해서 우리 인생이 부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을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기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참 증거와 능력과 권능과 그 낚신의 역사와 열매가 맺히게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세력 혼미케 하는 사단 귀신 마귀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그때 참된 능력과 권능을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며 제2의 인생이 출발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은각 가운데 이제 거해야 될 주의 백성들이 이 직비 비밀을 누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금까지 불신앙과 분성과 여러 가지 근심걱정에 쌓였던 이제 아버지의 광야의 시간을 정리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능력을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십사. 우리 영혼이 세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과 영권을 발견하게 되며 체험하게 되도록 산 증거를 붙잡게 되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세움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도하여 아버지며 주의 백성들이 영권이 회복되고 영적인 서밋이 되며 최상의 영적 상태로 되어 주의 성령의 인도받고 주님의 선발로 수적으로 시작되는 멋있는 정의로 일하게 되도록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창조적 역사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이 회복하게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그때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이유식을 준비해서 이 밤에도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찌게 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하고 받아 먹었사오니 주 예수여 말씀이 이루어지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주여 귀한 자녀들이 이 밤부터 주의 백성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 그리스도의 영권에 붙잡혀 승리하는 인생, 증인되는 인생, 증거 보이는 인생, 성공의 인생,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진정한 가치와 성도의 진정한 정체성과 가치를 설명해야 되는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도록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에 흩어갑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